오늘도 읽으신 그 본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네, 주, 기, 도, 문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용어 자체부터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주, 기, 도, 문. 이게 주기, 도문 이렇게 읽으시면은 뜻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주, 기, 도, 문 이렇게 읽으셔야 뜻이 맞고요. 이 주는 누군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자칫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기도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적어놓은 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리신 그 기도를 모아놓은 그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마태도 그러고요, 누가도 그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내용으로 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샘플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 기도문입니다. 이제 주 기도문이 마태하고 누가하고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주 기도문을 주셨을 때의 배경이 조금 달라요.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쭉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방인들이 막 중언부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막 이렇게 주문처럼 짓거리는 것을 중언부언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 그냥 막 주문을 외우듯이 막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고 있었던 기도의 그런 형태인데 그것을 딱 지적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마치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 정성을 받고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그게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인데 너희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배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어느 한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제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참 성서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가장 익숙한 모습이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날도 예수님이 어느 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제자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주여,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요청한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그 자세,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벌써 주기도문을 주신 이 배경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요청할 수 있잖아요. 주님,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모습을 저렇게 보면서 설교 속에 능력이 있고 설교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예수님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설교하는 법이거든요. 아니면 예수님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어떻게 꿰뚫고 가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랬을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거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다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그게 그 당시 랍비들 스승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이제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주시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에 비해서 아주 간결합니다. 조금 더 간단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앞에 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막연한 추상적인 어느 대상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니까. 지금 나는 아버지께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하는 것이니까 아버지를 부르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고 오셔서요, 다른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버지만 부르세요. 아버지만. 그러니까 그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기도할 때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기도는 뭔가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터놓고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관계없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들과 딸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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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만 부르셔도 돼요. 기도 잘하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기도에 무슨 기승전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딱 와서 엄마, 아빠, 그러면 끝나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녀가 부모님 앞에 탁 와서 뭐 전체 권한하시고 댕내가 두루 편안하시고, 그건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야야야 본론만 이야기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도에 대한 격식을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 그 자체가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하는 모습 가만히 들어보면 꼭 광고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훈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서 막 훈계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저는 이제 완전히 몸에 습관이 돼서 월명공원 한 바퀴를 돌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월명공원으로 오세요. 제가 이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그 코스로 그렇게 돌아요. 그러다 보면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몇 개 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는 절 앞에 가끔 그런 분들을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걸어가시다가 그 앞에 그 부처, 돌부처 큰 그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서 똑같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했으면 거기는 풀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비인격체를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 아버지에 해당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 그 말이에요.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나라입니다. 이 아버지 이름, 이게 10계명 중에서 제 3계명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10계명 가운데 제 3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오용해요. 남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misus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misuse, 오용하지 말아라, 잘못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잘못 써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내 생각을 남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름 혹시 아시면 잠깐 이 시간 한번 불러주세요. 권사님 그러지 말고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여러분 이름을 꼭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 모르면 살짝 한번 여쭤봐요. 죄송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살짝 여쭤보세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요, 이게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임한다는 이야기는 come, 이곳에 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나라가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라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무엇인가? 천국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지 말고 아버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먼저 앞세워라. 그 다음에 우리 기도. 그러면 우리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첫째로 일용할 뭐예요?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죄 지은 참 누가복음에는요 그게 하나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모든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주기도문 하기는 쉬워도 주기도문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몸부림쳐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양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용서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고요. 마태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제 그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제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보실까요? 우리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양식의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라. 매일매일 오늘 먹을 걸 주세요. 오늘 먹고 살 것을 공급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먹거리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업의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천년 만년 먹고 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왜? 먹을 게 있는데 뭐.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식사를 하고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일 굶어야 되니까. 이번에 저 우간다에 가서 마지막 날 34개 산림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한 50여 명.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 뭐 5시간 거리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 어려운 그 길을 뚫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마실 것 하나 줘서 보낸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군산 성광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 목사님들,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 성경책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은 성경책이고 그 굶겨가지고 그 5개,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성광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그것도 최고로 준비하라고, 뷔페식으로 준비해서 배불리 잡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마침 우리 당위에서 떠날 때 위원장님에게 봉투를 하나 주셨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이제 대접하면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뷔페식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간다 목사님들은요 밥 먹을 때 그냥 안 먹어요. 이만큼 먹어요. 이해가 되세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돼요. 그게 그분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형편입니다. 왜? 하루에 한 끼 먹든지 두 끼 먹든지, 그것도 한 끼도 빈약하게 먹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뷔페식으로 딱 해서 차려놓으면 이만큼 갖다 놔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기절초풍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엔테베 산림교회 와서 거기서 이제 봉헌 예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정성으로 준비했는데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 담임 목사님 집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기서 조금 먹고 왔으니까 먹을 공간이 없고, 그래서 사양하겠다고 하는데 먹는 신용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집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말 그대로 과일 2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많은데, 그 담임 목사님은 또 이만큼.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조금 전에 먹었는데 또 왜 이렇게 먹느냐고. 그게 그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분들의 그 입장을 이해하시겠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또 용서에 대한 부분, 이게 일용할 양식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라면,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은 관계적인 기도입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왜? 근데 용서의 끈은 내가부터 풀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나로부터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여기다 뭔가를 딱 가지고 아버지를 아무리 불러도 이게 상달이 안 됩니다. 얹힌 것이 딱 여기 있는데 기도해도 찬송해도 기쁨이 없어요. 빨리 푸셔야 돼요.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여기에 딱 얹힌 한두 사람의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한 맺힌 말 한마디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 이거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 안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시험에 대한 부분은 이 영적 문제인데, 이 시험은 누가 주는가? 마귀와 사탄이 준단 말이죠. 이 시험,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가는 문제예요. 계속가는 문제. 계속가는 문제.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서 그냥 거기서 호적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대로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 걸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반복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꼭 기억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잡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